네, 오늘은 전도서 네 번째 시간으로 해 아래 세상 그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 아래 세상인 땅과 태양 또한 강물과 바람을 보면서 그것들에 비해서는 우리 인간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아무것도 아닌 해벨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질서를 깨달아야 한다라고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 절씩 보면서 또 다른 해 아래 세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아멘. 여기서 전도자는 이제 피곤함에 대해서, 인생의 피곤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언급했던 해와 바람, 강물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피곤하여 지치도록 순환한다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허무함과 피곤함만 있는 것이고 만족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의 이유는 눈이 세상을 볼 때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귀는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눈과 귀를 통해서 만물의 역사를 알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에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와 충돌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눈은 대체 무엇을 위함이고 귀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 되는 것임을 믿으셔야 하고, 또한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눈과 귀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는 것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라는 찬양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자연 사람을 보고 들으면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물과 사람 안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게 된다면 그 가운데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외롭고 아프고 헐벗었을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때에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찾아오고 돌봐주고 입혀준 것에 대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칭찬하셨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을 도왔고 그렇게 주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 곁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도 자연을 보시던 사람을 보시든 우리의 눈동자의 끝은 하나님께 닿아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모든 만물의 허무함과 피곤함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영원히 있는 것도,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도, 강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도, 바람이 불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허무하고 피곤하고 지루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만물을 보면서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모든 것이 피곤하니까 즐겁게 즐기자는 향락주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은 비록 이 세상이 허무하고 모익하고 피곤하고 지루할지 몰라도 세상이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도 로마서 8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아멘. 무엇입니까? 허무한데 이르는 것은 피조물 스스로의 의도가 아니라 바로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허무와 피곤함은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물의 허무함과 피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에는 이제 이미 존재했던 것이 이후에도 존재할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 후에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무한히 반복되므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들어진 존재나 세상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는 새로움을 기대하고 추구하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전도자는 세상에서도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10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지금 세대에 이제 새롭다고 말하는 것들은 이미 오래전 세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화는 창세기 1장에서 3장 말씀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결혼도 나오고 또 가정도 나오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나오고 패션이나 음악이나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태초부터 시작된 이 모든 문화들의 분화나 확대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동차, 비행기, 배 이런 것은 우리의 발의 확장인 것이고 현미경과 망원경은 우리의 눈의 확장인 것이고 인터넷은 소통의 확장, 컴퓨터는 사고의 확장, 전화는 귀와 입의 확장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래에도 더 편리하고 보다 빠르고 보다 다양하게 그렇게 문화가 발달할지라도 모든 활동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새로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새로움의 없음도 새로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새롭다라고 할 만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누구도 완전하게 새로움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혼과 지식까지도 얻게 된다라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인간이 반복 재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세대들의 헛됨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아멘. 기억은 이제 세대들의 의미가 보존되는 방식인데 그 이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어서 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벨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세대라는 것은 사람과 사물, 사건, 상태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 잊혀져 버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국가와 군대일지라도, 아무리 거대한 갑부일지라도 다 죽고 망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의 세대들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하고 다 망각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기억의 끝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망각의 끝은 허망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망각이 지향하는 교훈의 종착지는 그 누구도 잊지 못하는 망각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2절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것은 다 잊혀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억, 주님에 대한 기억은 대대손손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전도서는 역설의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은 헤벨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역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대체 얼마나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하루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된 헤벨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헛되이 헤벨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해 아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새벽에 또한 오늘 오후에 오늘 저녁에 사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루를 헛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심으로 전도자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피곤하고 허무하고 또한 새 것이 없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